곽선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김익두 목사님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여름 모내기 할 때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내기 하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했습니다. 밥 먹던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이 마을에서는 전도 안 하시는 게 좋을걸요? 왜요? 며칠 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벼락이 때렸는데 이 동네 한가운데 있는 선앙당 나무를 때렸죠. 뭡니까? 저 가지가 뚝 부러지고 나무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또 바위를 때려서 바위가 무너졌죠. 논바닥을 때려서 논바닥이 푹 베었습니다.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거는 왜 때렸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계신다면 하나님이 장님이든지 그럴 겁니다. 목사님이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 학교 다닐 때 서당을 다녔나 학교를 다녔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선생님 돈에 무엇이 있던가? 막대기가 있었죠. 선생님이 그 막대기는 무엇에 쓰던가? 선생님이 흙판도 땅땅 때리고 책상도 땅땅 때리고 그랬죠. 흙판이 무슨 죄가 있나? 책상이 무슨 죄가 있길래 막대기로 책상을 내려쳤지? 그거야. 우리더러 졸지 말라고요. 김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지금은 바위를 때렸다마는 다음에는 네 머리를 때리실 거다. 그랬더니 청년이 아이고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청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청년이 장로가 되어서 잘 섬겼다 합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배가 고고 싶다가 옵니다. 무성한 잎사귀를 헤치고 열매가 있나 보십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가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싱싱하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금세 말라버렸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무화과 열매를 찾고 있으신데 제자들은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아침은 챙겨 먹었고 예수님은 못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배가 고프신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드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무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나무가 말라버리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은 아침 시장길을 채우고 싶으셔서 길가에 서 있는 거창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시고 가까이 가서 잎사귀를 들치고 보니까 잎사귀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실망하셔서 나무를 저주하신 거? 이거 아닙니다. 6월절은 빨라야 4월입니다. 무화과를 수확하려고 하면 아직 몇 달이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골 출신입니다. 그 정도는 몸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두 종류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고 또 하나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앞으로 열매 없는 예루살렘이 어떤 재난을 닥칠 것인가, 그것을 보시면서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자기들 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하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이 높이 되시면 우리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건지 그 논쟁하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눈앞에 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그러나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산이 변해서 바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라. 예수님은 늘 열매에 관심이 있으시고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 하시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고난주간 이 귀한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